오늘 저희들이 느헤미야 8장 1절로 10절까지 이렇게 함께 말씀 읽었습니다. 구약의 성경이 39권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어떤 책을 가장 이렇게 마음속으로 친근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할 거고, 어떤 분들은 역사서 중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얘기하면 분량도 별로 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포로기의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백성들이 잠깐 남겨놓은 그런 책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구약을 바라볼 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심장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분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 메시지가 굉장히 웅장하고 또 신약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에스더에 이르기까지 역사서가 있는데,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 특별히 느헤미야는 11번째, 그리고 에스라는 10번째 위치하고 있는 그런 구약 성경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것이 원래는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기록된 연대는 기원 전 약 5세기경,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인도하에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진 그런 역사적인 책인 거죠.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을 왜 건축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왜 회복하려고 그토록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성전도 중요하고 예루살렘 성읍도 중요하고 그 성읍을 보호하는 성벽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라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고, 또 제사장이었고, 또 아론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그 바벨론 왕국에서 왕에게 술을 만들어서 따라 올리는 그런 왕의 술관원이었음을 우리가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특별히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왕에게 술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고관이겠는가,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고대 세계에서는 왕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에게 드려지는 음식, 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한다,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왕에게 그만큼 신임을 받지 않으면 그 직책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왕에게 굉장한 신임을 받고,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야훼,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리고 그것이 참신이기 때문에, 야훼가 참신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다른 민족과 함께 전쟁을 할 때도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신이 더 우세한 것이고 강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이제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에게 지금 멸망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로 하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이 적어서, 그리고 권능이 적어서 저 참신이 되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멸망을 한 것인가? 우리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이후로 이 자손들에게까지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섬겨왔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물으면서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 70년을 지나면서 묻고 하나님에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 답을 들려주시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방 신이 나보다 능력이 세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이와 같은 종살이를 하는 것은 너희 선조들이 목이 곧아서, 그리고 너희들도 목이 곧아서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나에 대한 너희들의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지, 내가 변화가 됐다거나 능력이 없다거나 이방신보다 어떤 그 권세와 권능이 적어서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주어진 말씀과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무후무하게 마음을 깨트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눈물의 세월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 모세 이후로, 아브라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지명해서 불러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온 역사를 찾아서 볼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단심을 보였던 백성들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었던 바로 포로 귀환기,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마누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자단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시지 않는 뜻인 것 같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울려주시고 또 나의 삶이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려움이 없이, 고난이 없이 주어진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마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면서 그 삶을 지난하게 살고 고난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성숙해 있는 것을 우리가 대해보면서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약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삶이 좋지만 고난이 없는 삶이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 모든 조건과 여건이 풍성한 사람들의 마음이 주변의 사람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왕왕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나의 삶 외에 주변의 사람들을 살피고 헤아리고 그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 바벨론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해서 이와 같은 치욕의 순간을 무려 70년을 지냈을까?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그 인생의 의미를 묻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세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아오게 되는데 세 차례에 걸쳐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차 귀환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에스라서 1장과 6장에. 그리고 두 번째 귀환하는 무리들이 왔을 때는 개혁 운동을 해요. 우리가 이대로 살았다가는 언제 다시금 징계의 찍찍을 맞을지 모르겠다. 우리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들, 하나님과 멀어진 마음들을 철저히 우리가 반성을 하고 두 번 다시 나라를 잃는 그런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개혁을 시도하죠. 그리고 세 번째 돌아오는 귀환 백성들이 있는데 이들이 와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그 1장에서 7장까지 역사가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이제 다 보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기적과 같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호흡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예루살렘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을 완전하게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역사를 느헤미야서 1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보면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사건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 아래 이끌고 나왔던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읽어보고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개념, 출애굽의 의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의 이미지로 그런 깨달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백성들은 무엇을 느끼냐면 이것이 두 번째 출애굽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방 나라의 왕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바로 그가 칙령을 발표하게 하고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 귀한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은 원래의 모세 영도 아래 이루어졌던 출애굽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 주는 거죠. 너희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4대가 되어서 충만한 숫자로 너희들이 성장을 한 다음에 수가 부른 다음에 나의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출애굽 역사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출애굽. 그런데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것은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비록 규모는 적지만 더 풍성한 언약의 성취의 의미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에 있는 거죠. 첫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시금 성취되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이 은혜 가운데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세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것인데, 율법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 귀환민들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세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더 마음속에 깊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배워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지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온 백성들이 이 모세의 언약을 성취하는 의미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문들의 역사에 바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언약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포로민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 내가 그곳에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나를 경배하는 날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언약이 지금 포로에서 다시금 돌아오는 이 귀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이지만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 두 번째 출애굽, 바벨론에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 은혜의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삼중적으로 완전히 성취가 되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부여되어 있는 그런 귀한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주로 성막과 성전에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냐? 성막에 머물고, 그리고 성막이 이후에 발전된 성전에 머물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지, 그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금 재건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재건을 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성전, 그것도 지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전 성읍,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켜내는 그런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런 어떤 여정, 정황 곳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묻어 있음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성막과 성전의 거룩성의 개념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전반적인 정황,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이 역사가 임재하고 있는 그런 바로 장소이고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신약으로 오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역사,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성전, 교회, 이런 예배, 처소 못지않게 중요하고, 우리가 있는 곳, 단체, 그리고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곳,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직이고 바로 성전의 장소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저희들에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 AD 70년에 로마의 병사들에 인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회파된 다음에 이제 성전의 개념이 사라지게 되고, 그 성전의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의 개념은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인데, 그것은 건물기회, 예배당, 이런 처소,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구약의 성막, 성전, 이런 개념이 신약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의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이 장소, 이 건물교회, 이것이 성전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성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므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해 계시면서 성령이 탄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이후로 신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삶의 제사, 삶의 예배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는 본문 말씀을 보면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세의 율법책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혹독한 생활을 경험한 백성들, 다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야 되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해서 이와 같은 어떤 실패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뼈저린 각성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청해서 모세 율법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9절에 10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신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펼쳐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와 여러분들과 이 성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그렇게 온도 차이가 느껴져야 되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값을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온전히 느끼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스스로 찾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말씀에 의탁하는 그런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죠. 3절에 보니까 율법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속에 절절히 깨달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1시간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데도 그의 마음이 은혜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3절이 저희들에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루라도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내 삶을 내가 유지할 수 없다는 고백이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을 시간 내어 가까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정해진 시간을 드리는 이 예배 시간도 마음속에 딴 얘기를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니라. 오늘도 어떤 교단, 천주교나 성공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할 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번거롭게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앉힌다, 이렇게 본다면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전에서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서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가 없나이다. 그런 고백이 이런 백성들의 태도에서 묻어나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해 듣는 말로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쪽이라도, 한쪽의 말씀이라도 내 손에 넣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그 손에 들어왔을 때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암기하고 또 읽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북한의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들의 복음꾼들의 얘기를 전해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간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강의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 기록된 말씀을, 딱딱한 말씀을 읽어내려 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니까 아멘 아멘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다시는 우리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이렇게 침범을 당하고 땅을 잃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추겠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준행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마음들이 오늘 구절에 우리가 보여 있는 거예요. 7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세례를 받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의 그 혹독한 핍박의 시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길을 걷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교회 지도자도 감독들도 그 혹독한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잠시 잠깐 배교했다가 다시금 환란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교회 역사는 전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감독들이 주는 세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요. 배교했던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사람이 아닌가? 저 사람을 통해서 받는 내 세례가 온전한 것인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정해진 그 결론 내려진 것은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 종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다. 비록 배교를 해서 잠시 잠깐 실족을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교회사가 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오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단 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사사로운 마음으로 경질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마음이 먼저 마음에 부닥쳐 오고 부족함을 느끼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순종해서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바른 자세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앞니를 예언하는 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강단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선포되고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부딪혀 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체크하면서 말씀을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그런 바른 자세임을 오늘 7절로 8절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이와 같이 해석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두 번째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그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율법을 짓밟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금 보듬고 은혜 가운데 제2의 출애굽을 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듣고 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에 절절히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우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일주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의 욕심을 내세우고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만하고 나의 주장을 내세우는 나를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깨달아진다면 우리도 이 제2의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들을 때 우는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는 백성들을 이제 느헤미야와 그 제사장들이 위로를 다음과 같이 해주고 있어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통곡으로 고백하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성일이다. 말씀을 듣고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너희들이 마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것이 성일이고 너희의 힘이 되는 그런 날이니라 하고 오늘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될 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른 길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인 거예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한 거죠. 우리의 삶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돌아가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매를 맞으며 징계를 받으며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돌아가며 낭비하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부끄러운 삶을 살 것인지를 오늘 말씀은 저희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은 엄청난 것이고, 그래서 복음서는 그것을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의 은총을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의 비천한 인생의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셔서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능력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